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 21절을 중심으로 복음의 참된 섬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이 짧은 본문이지만 그 안에는 복음의 깊은 진리와 참된 섬김의 정신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어떠한가가 담겨 있습니다. 본문의 출발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한일한다고, 병든 자를 고쳐주었다고, 이것이 안식일의 범죄라고 그를 죽이기로 합의를 했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피해 가시면서 여전히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를 나타내지 말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이미 구약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의 성취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종교적 율법주의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위험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종교적 전통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 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너희들이 하는 그 길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길이 아니야. 곧 나를 믿어야 돼. 나를 믿어야 아버지께 갈 수가 있다 하고 말했더니 죽이려고 모함을 했다는 거지요. 왜 이토록 무서운 살인의 음모를 꾸며야 했을까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명분 하에 율법에 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진짜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의 악한 사람과 똑같이 변질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이것. 그런데 이보다 내가 만든 내 규칙을 지켜야 돼. 이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는 죽음에 함께 살인자의 공무를 결정하는 자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타락한 종교가 되고 무서운 그러한 모습이 되었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없는 종교가 되면 결국은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결과가 다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과 같은 공범이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죽이고자 하심입니까? 남을 죽이려고 모함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지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규칙 속에서 그걸 지켜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율법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뭔가를 일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당신 자기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기 위하여 함께 천국 가서 영원히 살자고 이렇게 알뜰하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선포를 마음에서 거절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왜? 내 자신에 맞지 않는다고. 진짜를 놔두고 가짜를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고집을 부리고 우겨대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예수를 죽이게 되었다고. 근데 이걸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자 하는 암시의 사건이 출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죄 없으신 예수님은 공연히 살해의 위협을 받게 되었지요. 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죽이도 돼. 공의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대에 있는 예수를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출발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기까지까지 인간 앞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택해야 되냐? 이걸 하나님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아는 이 길,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이 길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낸 복음의 모습이 뭐냐? 거기 몇 가지 있지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 십자가의 도는 여러분, 이 율법주의를 지키는 자들과 같이 율법을 충족시키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뜻을 만족시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고 이걸 성취하고자 하는 그것을 완전히 십자가 아래 죽여버리고 나 없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두 번째로는 희생과 섬김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너 나 따라오려고 하느냐? 군림하는 것이 아니야. 내 생각대로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야. 남을 위해서 섬겨야 해. 남을 위해서 네 목숨까지 죽을 수 있느냐? 나는 다른 사람을 죽기 위해서 대속물로 왔단다. 이것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는 너를 핍박한 사람 위해서 사랑해주고 용서해주어. 그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주님의 모습이란다. 내가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죽었니?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는 남을 정죄하고 남의 것을 어떻게 하는지 탈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야.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인데, 그것은 사랑으로 내 자신을 죽여서 형체를 살리는 것이 곧 십자가의 도요, 사랑의 길이요, 용서의 길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가 아니라 죽어야 돼. 잠든 생명을 살려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 한다면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살아날 수가 있단다. 이게 십자가의 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서 십자가의 도를 비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의 도의 지혜와 같다고 네가 여기고 있느냐? 십자가의 도가 이 세상 멸망하는 자에게는 다 미련하게 보인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일러주고 있다.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를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했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따라합시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나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그 자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데가 아니라는 거지요.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하는데도 마지막까지 사랑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나 옛날 모습을 생각해요. 내 청년 때 한참 재경교회 자랑을 하고 있던 그 모습이 이렇게 나온 거 똑같단 말이에요. 남을 정죄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믿어 천국 가겠어? 그래도 재경교회처럼 믿어야 천국 가지? 너희들 구원 못 받아? 구원받은 길은 재경교회밖에 없는 거야. 이 속이 터진 말 잘못된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백하며 지금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어떤 시선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까? 옆에 분에게 어떤 시선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 앉아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해같이 사랑으로 빛날 우리들인데 이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섬기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설교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예수님이 지혜롭게 대응하는가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14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 보니까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뭐 했다? 의논했다. 심폴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공식적인 회예요. 요새는 말하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저보다는 출교시킨다. 이렇게 땅땅땅 쳤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회로 예수는 누구든지 죽이도 좋다. 이렇게 결정을 이들은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단순한 신학적 논쟁이 아닙니다.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제는 마음의 변질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모함을 하나 이 말. 어떻게 하나님 아들을 죽이고자 결정을 하는 살인 음모를 꾸미고 있나 이 말. 얼마나 인간이 타락한 모습이 전체가 이 마음속에서 나타나고 있나 이 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데는 다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응이 뭐냐? 아시고 뭘 알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아시고 어떻게 하셨다? 거기를 떠나가시니. 아셨다고 하는 히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정보를 얻었다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 마음 심리가 뭔가를 깊이 있는 그 마음 심령이 뭔가를 이미 다 헤아리고 계셨다. 너무나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구나. 예수님은 이걸 봐가지고 조용히 피하셨다고. 피하신 것은 도망간 게 아니에요. 패배를 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 같은 무리와 함께 있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포인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은 인간의 이성적 계획 속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에게 지시한 그 뜻을 지혜롭게 옮기는 행동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전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것은 모든 계획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아버지의 지시를 받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 보십시오. 전도서 3장 1절에 말합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을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욕구로 행동하는 것이 전혀 아니,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 싸우기 위해서 또 그 사람과 다투기 위해서 그런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지혜를 가지십시다. 인생의 순간을 갈등으로 정면 승부하겠다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때로는 물러설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볼 줄 아는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서 순간순간마다 역사의 시간 속에서 생각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말하지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거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30절에 말합니다. 제가 성경을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힘을 받았는지.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져야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요? 내 욕구를 채우고자 분주해서 어떻게 하든지 요것만큼은 내가 성취하고자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있지만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 이르지 아니한 이상에는 결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표에 살고 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정말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에서 만약 빗나가 버린다면 우리는 이미 탈선해 버리는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누가 했느냐?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요셉이가 형들 앞에서 드디어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나이다. 벌써 요셉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그 상황 속에서 알고 행동했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누구도 내 생명을 빼앗지 못하리니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아버지 하나님이 시간이 되었을 때에 나는 아버지의 시간표대로 행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작정해도 모함해도 결코 아니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믿는 심정이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시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기쁨도 슬픔도 시작도 끝도 모든 것이 시간 속에 변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종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고요?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이런 일을 줍니까? 왜 지금입니까? 왜 이렇게 늦어서야 줍니까? 좀 미키감치 주면 안 됩니까?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아픔 속에 인생 살아야 됩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행하게 해서 고통과 아픔 속에 있게 하십니까? 얼마든지 나와 여러분에게 적용받을 수 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해답을 찾읍시다. 다윗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시편 31장 15절에 보니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손바닥 속에 내 인생이 다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소금하게 설치지 마. 그리고 이제 와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봉사이다 기한이 있단다. 천하만사가 때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거야. 너 이루어지는 이 자체를 왜 이렇게 늦게 주느냐고 원망하고 있느냐. 이 자체가 하나님 믿는 신뢰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내게 합당하기 때문에 내가 적당한 시간에 내게도 고통을 주고 아픔도 주고 괴로움도 주고 질병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구나. 내가 젊어서 그렇게 건강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는 걸 내가 깨닫게 해주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대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시니라.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도 실패도 회복도 질병도 사랑도 이별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어서 나를 간섭하고 있다는데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은 때로는 늦을 수 있어요. 또 때로는 빠르게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따라합시다. 실수가 없다. 언제나 완전하다. 이거 믿으시나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우리 믿음 생활은 너무 고달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모든 때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고 요셉같이 감옥 속에 있다 할지라도 때를 준비하게 만드시고 다윗같이 수많은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은 위대의 왕의 자들을 다 준비해 놓고 인내심으로 만들어 기다리게 하시는 이 놀라운 섭리가.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섭리는 어떠하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실패한다? 선을 이루더니라. 할렐루야. 이제 믿으시죠? 여기서 우리 떠나지 맙시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꽉 박혀버리면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형제를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날은 다 주님의 손바닥 속에 있사오니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말씀은 뭐냐?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나가면 나를 죽이고자 하는데 나 같으면 저 산에 가서 숨든지 나 혼자 어디 운둔해서 살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냐? 15절 보십시오. 너희들이 하는 현장 속에는 나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그런데 많은 사람이 따르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어떻게 했다? 다 고치시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떤 상황 속이든지 내 환경은 뭐다? 나는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위험 속에 있다는 상황을 예수라는 분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의 위협이나 박해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장소에 구애되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구애되는 게 아니에요. 죽음 앞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뜻은 다 병을 고치고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 1.1억이라도 변치 않고 다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에도 그 말씀을 하지요. 사도들을 갖다가 감옥에 갔도요. 왜 가두느냐? 너 나가서 예수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말 하지 마. 그러면 내가 너 석방해 주마. 그런데 나아가서 어떻게 한다? 말씀을 더 활발하게 증거하니까 남자의 수 믿는 사람이 5,000명이나 되었더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나 자신의 생명을 악구하지 않는 것,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해의 상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파할 수 있다면 내 생명을 악구하지 않고 내 재산을 악구하지 않고 내 모든 상황을 악구하지 않고 그분만을 선포하며 드러내며 드리는 것이 내 삶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이게 진짜 복음의 정신이죠. 다음으로 예수님은 차별의 치유를 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 좋은 사람은 고쳐주고 나한테 좋지 않은 사람은 안 고쳐주고, 그 단어를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다 파스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선별 대우하지 않는다.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특징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율법주의자들은 뭐냐? 카멜레온과 같이 상황에 따라서 색깔이 변해버려요. 자기 태도가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을 보니까 나는 다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섬기는 것, 그걸 내가 원하노라 하는 걸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는 구애받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제한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피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포기하자, 드러내자. 뭐지요?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모습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니까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지요? 나 같으면 명함을 주면서 나 이름 좀 높여줘.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게 해. 그렇게 할 건데 16절의 내용에 보니까 뭐 하지 말라.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사역이 정치적인 선동에 뭐나 휘말릴까봐, 노마를 무너뜨리는 혁명가로 몰아칠까봐, 나를 십자가에 죽어 나는 죄인들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조용한 길을 택하십니다. 은밀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진리를 이룬 자가 됩시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유업이 있다 할지라도 그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복음은 소리도 전파되기도 하지만 더 깊이 전해지는 것은 삶과 섬김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향기라는 걸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17절 말씀에 가보십시오. 드디어 바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대한 것을 이미 예언으로 약속한 말씀이라고 거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나오지요. 보라, 전부 다 집중을 시켜요. 내가 택한 종이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라. 너희들 지금 현재의 상황에 이르어지고 있는 하나님 아들의 이 모습을 너희들이 집중적으로 한번 너 자신과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그들에게 주었나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리게 하리라.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가 본받을 말씀입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말씀하지요?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니라.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는 방식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강한 걸 선호해요. 뭐예요? 성취된 걸 자랑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것을 뽐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오늘 보면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 있느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갈대가 얼마나 약합니까, 여러분? 갈대가 뿌리졌어요. 이제 딱 하면 좋아. 딱 그리고 좋아하는데 딱 그걸 꺾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고자 하는 마음. 그게 긍휼과 자비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지요. 심지가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야, 딱 가서 기름을 넣어줘. 기름을 부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심정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어떻게 합니까? 부드럽게 싸매어 주시지요. 꺼져가는 등불을 어떻게 합니까? 새 기름을 부어 놓으시지요. 그래서 다시금 밝아오르도록 성취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현대교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뭘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을 드러내야 될까요? 성공한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입니까? 세상 것을 자랑하고 뽐내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꺼져가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자를 어떻게 하는지 사랑해서 신겨주어서 다시금 치유시키는 진정한 사랑의 교회입니까? 진정한 교회는 상처받은 자에게 상처 주는 것이 아니에요. 상처를 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절망한 자에게 희망을 부어주는 거예요. 넘어진 자에게 7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너 일어날 수가 있어 7전 8기를 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란 걸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는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교회, 불이 꺼져가는 심령 속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겨주어서 어떻게든지 한 영혼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마음,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서 일러주고 들려주는 이것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심판은 여기 정지가 아닙니다. 올바른 판단, 올바른 공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자, 병든 자, 죽어가는 자를 다시금 살려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뭐예요? 복음의 능력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드러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되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우리 결론을 봅시다, 여러분. 21절에 나옵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참 놀라운 예언, 이사야가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가 하는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는데 조용한 사역 가운데서 결국은
온 세상이 그를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너희처럼 여기처럼 바리새인처럼 너희들만 구원받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누구든지 너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죽을 때라도 예수를 신하면 구원받는 거야. 이것이 바로 구원시킨 강도의 분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온 세상에 당신이 드러났습니다. 다투지 아니했는데 논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큰 소리 치지 않았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앞에 만왕에 와요 만주의 주라고 완전히 굴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위로를 받고, 하나님, 나 정말 꺾어져 있는 갈대와 같은 심정이었는데, 꺼져가는 덩굴 같은 심정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어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뜻이 있어서 나를 다시금 자비를 베풀어 주었으니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하나님 앞에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러한 기도와 간구함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항상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복음이 뭔가를 알았습니다. 폭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신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은밀한 주님의 그 생명을 나타내어 드러내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 다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조용히 섬기고 진리를 이루는 것이 복음입니다. 상하고 꼴가는 자를 끝까지 붙들어주는 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 가운데 어떤 영혼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자라도 죽게 다 나오십시오. 이제 우리의 삶은 뭐냐? 나를 구원하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 자아는 사라지고 예수 이름을 높여서 온 열방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정이자 우리가 되어야 된 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